태어날 때부터 혈액병을 앓던 라이언 웨인 하이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이트가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혈액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는 도중에 수혈을 이렇게 받을 때에 그만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린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원의 부조리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려가 되죠. 엄마도 아빠도 걱정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언은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반인도 방심하면 한순간에 에이즈에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심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의 부조리로 인해서 수혈 받는 도중에 이렇게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쁘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19살 때 하이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손을 꼭 잡으면서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아빠가 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면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정말 미안하다. 자, 그럴 때에 라이언은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빠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내게 주셨습니다. 아빠를 통해서 내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 내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제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뭐냐 하면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심판은요,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금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었던 영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부활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런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어떤 초등학교의 어린 아이가 글짓기 시간에 쓴 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글 내용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는요, 가난한 어린 아이 고아 이게 아닙니다. 아주 부잣집의 딸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날 아침에도 엄청나게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려고 하다가 엄마 아빠가 엄청나게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학교를 간 것입니다. 울면서 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자주 봅니다. 툭하면 싸웁니다. 툭하면 손짓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순진무구한 이 어린 나이에 글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처럼 중요한 것이 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위협하는 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적들이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마음의 적은 탐욕입니다. 이 탐욕은 소유욕입니다. 뭔가를 갖고 싶은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등산을 갔다 갑시다. 등산을 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 전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정말 멋지다. 꽃이 피어 있고 그 나무의 울긋불긋한 그 가을에 그것을 보면서 정말 멋지다. 그것으로 그렇게 만족하고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것을 내가 갖고 싶다.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가질 수도 없고 서로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탐욕이 마음의 편안을 앗아갑니다. 두 번째 마음의 적이 뭐냐 하면 바로 야욕입니다. 이 야욕을 다른 말로 성취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고야 말겠다. 나는 꼭 그렇게 가지고야 말겠다. 지나친 욕심이 마음의 편안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원하는 만큼 가질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넓고 큰 그 세상의 어떤 그 큰 어떤 모퉁이에서 조그만 그 무엇인가를 소리 없이 그냥 하다가 가는 그런 미미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적이 뭐냐 하면 질투입니다. 이 질투는요, 내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이 날보다 잘 살아서 불만이 많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마음의 적이 뭐냐?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은 모릅니다. 자기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그냥 가감없이 막 쏟아놓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돌아서면 후회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에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느냐? 편안이 없습니다. 마음의 적 5번째는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자기됨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항상 어디에 살아가느냐? 교만에 살아갑니다. 허황된 교만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이 없습니다. 저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힘의 근본입니다. 평화가 힘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잘 살아보겠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또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고 온갖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참 좋아졌죠. GNP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GNP가 높아져서 행복이 저절로 얻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산업사회가 되고 경제가 높아질수록 정말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도요, 뭐가 먼저냐면 화평이 먼저입니다. 평화가 먼저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학교나 어디에서든지 평화가 근본입니다. 이 평화가 깨어지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평화가 깨어지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평화가 이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미처 몰랐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처럼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심각하게 느꼈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이의 그 전쟁을 보면서 평화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지금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건 어디에서건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평화가 있을 때, 마음의 화평이 있을 때 거기에서 창조력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생산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요, 내 마음이 편안할 때 건강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알렉시스 카렌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근심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근심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근심과 걱정과 이렇게 불안과 불만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게 생긴 어떤 스트레스를 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잠을 못 자고 폭력을 휘두르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마약 중에 마취할 때 쓰는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그 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너무 쉽게 막 이렇게 오용을 합니다. 그걸 안 맞으면 안 될 정도까지 되니까 결국은 이게 마약에 취해버리는 거죠. 어떤 근심이든 꾸준하게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비결,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긴장이 편안의 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긴장은 내가 긴장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갖게 되면 나타나는 10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냐면 첫 번째는요, 열등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요, 불안정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세 번째는요, 막 역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황하게 되는 거죠. 막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염려하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자기 스스로 모멸감을 막 느낍니다. 별 말이 아닌데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막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자기를 모멸하는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고집이 셉니다. 고집불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핍증이 나타납니다. 이 10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긴장하는 그 순간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 내 주변에 나도 모르게. 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평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화를 바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편안한 마음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마음의 편안함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긴장 가운데 있고 내가 불안한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역정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짜증을 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먼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요한 평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내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차인표 씨가 지저스 뮤지컬도 나가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 가난한, 어쩌면 회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평화와 전쟁을 이렇게 대결시켜서 생각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없으면 평화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전쟁이 없으면 평화로울까요? 여러분, 우리 1950년도 6.25 사변이 터지고 이제 73년이 됩니다. 올해가. 그러면 이 땅이, 대한민국이 정말 평화로울까요? 전쟁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평화롭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한 것 같지만 이 땅은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제 북한의 김정은이는 지금도요, 호시탐탐 이 땅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을 그냥
뭔가 차지할까 싶어서 호시탐탐 이 땅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불신,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따르는 불안,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이라고 하는 말,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요, 사상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로 우리가 살롬이라고 합니다. 평화입니다. 이 살롬은요,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합니다. 근데 또 평화가 또 있습니다. 팍스라고 하는 힘에 근거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팍스는요, 힘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팍스는 힘에 기초하기 때문에 경제력이건 정치력이건 큰 힘이 작용할 때 조용한 상태를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을 한번 보십시다.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힘에 눌려가지고 그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도 못합니다. 뭐 말 잘못하면 그 말 잘못하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어지탕골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팍스 힘의 논리에 의해서는 여러분 평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성경에서는요, 억압에 의한 조용함, 무사함이 평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 평화는 자유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할 수 있는 평화, 그 안에 참 편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부 청만이 이렇게 편안한 것,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모든 사람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을 때에 편안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편안해야만 진정한 편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살롬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하고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영육 간의 편안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편안과 세상의 편안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편안과 세상이 주는 편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왜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세상이 주는 편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 여건이 만들어져야 평화로운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의 여건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위가 낮은 사람은 지위가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건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관계의 기초를 두고 말씀을 합니다. 어떠한 여건이 있느냐, 이거보다도 그 여건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 다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건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부의 관계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뭐 남편이 아내 일을 하고 아내가 남편의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남편은 남편이요, 아내는 아내인 것입니다. 그 관계,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유지를 잘 하는 것, 그게 바로 평화라는 거죠. 두 번째, 세상이 주는 편안은요, 능력에 의지합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은 힘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약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사는 거죠. 가난해도 억울하고 무식해도 억울합니다. 편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편안은 영적인 편안을 말씀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영적인 어떤 상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영적 바른 상태, 이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희는요, 어떠한 여건에서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여건에서도 편안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세상이 주는 편안은요, 결과와 그에 따른 성취에 의존합니다. 그 성취와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저것을 얻었으면 하고 바라고 원하고 그래서 오늘을 또 참고 나가는 거죠. 세상의 평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편안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그 가정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축복이다. 그 가정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축복으로 향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대로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형편이 그냥 좋은 거예요. 이대로 그냥 행복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문제가 없어야 편안한 것이 세상이 주는 편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뭔가 이 문제가 좀 이렇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 또 해결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편안은 고난 중에도 편안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편안은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편안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 다섯 번째, 세상이 주는 편안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합니다. 뭔가 크고 화려하고 뭔가 그런 것들, 세상의 편안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편안은 영원한 약속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으로 향한 오늘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식탁을 대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일생 중에 가장 즐거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는 편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이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시적이고 비상적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어쩌면 상대적인 것이고 이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무상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다고 해서 즐거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시청에 계시는 분이 인사 이렇게 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좀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아이고 축하합니다. 정말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오히려 아이고 목사님 걱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자리는요 승진을 하긴 했는데 좀 골치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승진은 했지만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해내려고 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편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태산 같다는 것입니다. 편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상반절에 보면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을 합니다.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편안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편안을 나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편안하지 못하면 내가 남에게 무엇을 편안을 주겠습니까? 내가 기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자유가 없으면서 남에게 자유를 부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편안이 없으면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그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편안이 충만하고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의 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지금 상이 어떤 상이냐 하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다. 그 무서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편안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음이요, 모욕이요, 모순이요, 부조리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편안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제자들의 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이것을 잘 모를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후에는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행패를 다 압니다. 닭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비통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래도 나는 편안하다. 내 편안을 너에게 주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편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편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 1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보십시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왕이 온다는 거죠. 세상 왕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 나로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잡으러 온다. 그런데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나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도망가시겠다는 겁니까? 십자가 지금 잡혀서 가셔야 되는데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연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괜찮다는 거죠.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만민을 구속하시는 이 거룩한 역사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갈 것이다. 제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것은 절대적이고 초연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뭘로 드리는 겁니까? 제물로 드리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말씀 앞에 절대 순종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화평이 없습니까? 왜 편안함이 없습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편안함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편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갈 길이 아닌 곳을 갔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바뀌든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그것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고 나는 십자가의 제물로 나를 드린다. 하나님의 그 큰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갈 것이다. 그 말씀 앞에 적극적인 순종, 절대 순종으로 나가시니까 편안하신 거죠. 불안이 없으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로 떠나자 하시니라.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의 편안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그 편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합니다.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피하지 않겠다. 내가 십자가의 그 죽음을 피하지 않겠다. 이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아버지를 극정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속에서 이 모든 사건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릴 때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옆에서 데리고 자면요, 아이가 자다가 눈 감고 있다가 그냥 손을 가지고 엄마 손을 만집니다. 엄마 있는 거 없는 거 눈 감고 더듬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엄마가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하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다가 아이가 먼저 가다가도 항상 뒤를 돌아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지켜보고 나를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나의 마음에 뭐가 넘친다고요? 편안이, 참 편안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편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편안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주님이 나에게 편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나에게 뭘 주시느냐?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사랑을 줍니다. 성령이 나에게 화평을 줍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께서 주는 그 사랑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 주는 사랑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여건으로도 편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편안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을 때에 모든 고통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편안을 비로소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증오하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면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내가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주 못된 남편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술만 먹으면 온갖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사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부인은요, 그 남편의 그 못된 행동, 때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남편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모습이 기특해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남편 사랑이 극진하시네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근데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원수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원수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편을 원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했어야 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넘치는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저는 어떤 집사님이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틴 전쟁이 나니까 세상이 마치 종말인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막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선교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다가와서 그 선교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 말이 없느냐? 그때 선교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 집행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두 손을 들어서 한쪽 손은 내 가슴에 대시고 한쪽 손은 당신 가슴에 한번 대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심장이 더 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어차피 천국 갈 사람이라서 나는 편안합니다. 근데 당신은 지금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이 순교자의 마음은 편안한 것입니다. 참 편안은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편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신 이 편안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